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장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러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예,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전반기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중심과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후반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게 질문하면서 그래, 이 세상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간에는 다투고 싸움이지만 이게 나라와 나라가 되면 전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지만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굉장히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아직도 계속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그 전쟁.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마스는 이제 무장 어떤 테러 단체죠. 2023년 10월에 갑자기 이렇게 기습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갔잖아요. 1,000명 이상을.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게 벌써 3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8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은 17만 명, 18만 명. 땅도 크지 않은데 이스라엘 땅이 그 크기가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에서 이렇게 많이 죽고 부상당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실은 어렵겠습니까? 이 전쟁에서만 어린이가 2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만. 그럼 그 가족은, 그 아빠는, 그 엄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읽어보면서 참 이게 끝나지 않는, 계속돼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어떤 사람은 하마스가 잘못했다. 양쪽 다 잘못했어요. 양쪽 다. 사실은 양쪽 다. 근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툴까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대요. 이 세상 풍속. 근데 그야말로 우리는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기준이 됐습니다.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리고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환경.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이제 이익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익을 따라.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사실은 그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도록 계속 끌어가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데 끝나지 않는 싸움을,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잘못했을까요?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잘못했을까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계속 싸워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또 가정이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배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불신자의 방법대로라면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영웅전에서 봤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다 싸워서 이기는 걸. 뭐 손자병법도 마찬가지고 싸워서 이겨야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거든요.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그래서 끊임없는 그 싸움 속에 살아가도록.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요, 이 싸우는데 누구를 활용하냐?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활용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며 싸우면 이기고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나면은 지금은 이긴 자 진 자가 없대요. 다 실패한 자입니다. 다 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진리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악한 자들과 하늘의 영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가정이, 가문이, 직장에서, 나라와
정치와 또 세계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 3장이 배경이 되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완전히 사탄의 심부름하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대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동네 길거리 싸움이 아니고 10대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피를 봤겠죠. 얼마나 성격이 거칠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20대 때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대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20대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통치 기준을 우상에 둡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얼마만큼 우상을 만드냐?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는 60규빗. 60규빗이면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45cm입니다. 그럼 60 곱하기 45 하면은 27m. 그러니까 27m짜리 우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라는 겁니다. 모든 제국의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뭐 없는 사람 없이 다, 총독이 오는데 다 와야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그러니까 군악대가 연주할 때 너희는 엎드려 절하라고. 절 안 하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은 용광로에 던져 즉시. 왜냐? 왕의 명을 어기기 때문에. 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 섬기는 게 통치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다니엘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가 된 나라의 귀족들을 잡아와서 3년간 교육을 시켜요.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그 나라의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는데 전부 우상 문화와 왕의 그 당시 먹던 음식은 이 제사상에 바쳐지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라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우상에게 잡혀서 우상 문화 속에서 우상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결국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결국에 나중에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갈다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고소를 하죠. 유대인들 가운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때 당시에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나이를 가진 이 바벨론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출세한 공무원들이었어요. 포로인데, 노예인데 노예 취급 당하지 않고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세해서 살만하게 됐죠. 충분히 우상 앞에 절할 이유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익 따라 해주면 내 사는 길에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직장, 밥줄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요. 아니, 적당히 살면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이익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자기 직장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놓는 일에 선뜻 내놓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낍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기회를. 그리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라면 즉시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똑똑하고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원래 느부갓네살 성격으로는 이렇게 물어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로 죽이지. 근데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군악대가 나팔 불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만들었어. 사실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했지만 내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일 큰 우상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형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만 그게 제일 큰 우상이 아니에요. 그걸 우상으로 바라보는 나. 그게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나.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신상, 그 앞에 절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사실은 단순히 이 얘기는 풀무불에서 이 믿음 좋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줬다, 그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우상과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우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앞에 가는데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어느 정도로 뜨겁냐. 군인 가운데 용사를 불러다가 어디 못 도망가게 용사를 불러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앞으로 데려갔는데 용광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입구에서 데려갔던 사람이 타 죽어요. 용광로 입구에서 데려갔던 사람이 타 죽어요. 이게 놀랍게 말씀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으로 만든 건 다 없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저항도 못 하잖아요. 저항을 안 하는 거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누가 이기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겨요. 완전히 이깁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끄슬리지도 않고, 그 어렸을 때 머리카락 끄슬리는 실험 여러 번 했거든요. 끄슬리지도 않고 탄 냄새도 안 날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사야에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내가 위로하겠다. 완벽하게 아기가 엄마 품에 보호를 받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완벽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보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놀랍게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입술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강요한 적도 없어요. 시킨 적도 없어요. 스스로. 놀랍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면서 진짜 싸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싸움 속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왕 앞에서 자기 목을 내놓고 한 고백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누가 왕이고 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도, 그렇게 안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거의 통보에 가깝죠. 왕 앞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7배나 뜨겁게 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들을 불 가운데 완전히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좋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왕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낸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증거를 보고 이 역사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던 그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제발 하나님을 찬양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우리 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끔 명령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이사야에 주신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모든 섬에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혹시 우리가 싸워야 될 자꾸 싸움을 거는 사람이나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익 손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강대국과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싸우고 정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5천 종족, 굉장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종노릇하는 노예된,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강대국을 살릴 마음도 없고 오천 종족을 살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서라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묶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못 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여기가 좋사오니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핍박과 문제를 줘서라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그냥 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3개월 만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10계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봤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는 거 봤잖아요.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홍해를 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그 건넌 바다에 애굽의 그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두 개예요. 자, 말씀을 내게 준 약속을 잘 들어.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시킨 대로 지키면 돼. 끝. 요거예요. 잘 듣고 지키면 돼. 우리가 매주 주일 강단 말씀을 받고 있는데 잘 듣고 지키면 돼. 끝.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되고 싸울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걸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돈 문제가 됐든 아니면 사람의 문제가 됐든 갈등이 됐든 속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하던 대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모든 게 걸려 있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가 약속대로 되게 하신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내 민족으로 딱 붙잡혀. 누가 그 민족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리란 말은 내 노력, 내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는 소수 부족이었어요. 부족. 근데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국가가 됩니다. 국가. 하나님 그래 만들어 주세요. 왜냐? 세계복음화라고.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의 이유였고 정체성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아무 힘이 없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뭐가 있으면 땅이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 조건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중요한 나라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연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로. 그렇죠? 우리나라를 나를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언약 가진 소수를 남겨두셔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이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와 교회와 복음화를 이루는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계화 안 가니까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직접 보내신 거예요. 12,000명이 그 당시에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2,000명밖에 없어요. 10,000명은 그 자리에. 주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 현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세계화되게 하시죠. 강제로 세계화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원래 주신 그 언약과 사명을 이루도록. 그리고 교회를 없애는 이유도 교회와 성전이 무너지게 두세요. 성전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바라보며 살았는데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진짜 예수 생명 얻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현장에 세우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그것을 왜 회당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주일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주중 6일에도 현장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현장의 교회, 현장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생명으로 세울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와 우리의 삶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화되도록 전 세계를
정말로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구석구석 보내셔서 살리도록. 사도행전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복음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워낙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라도 흩으세요. 핍박을 줘서라도. 핍박을 받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죽는 게 아니죠. 죄로부터 시작된 심판과 죽음의 형벌이 끝났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으셔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땅끝까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속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은 포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 참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깨워라. 렘넌트 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주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주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시작이 됩니다.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수준이 필요치 않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능력이나 수준이나 나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계복음화를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흑암을 무너뜨리고 운명을 바꾸는 복음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엄청난 세계복음화를 부르셨는데 처음에 주신 약속도 똑같아요.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능력이 부족하고 수준이 부족하니까 공부 좀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해야 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의 그 축복과 행복을 내가 누릴 때 전도도 하고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생명 살게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예레미야가 4장에 잘 나타나 있죠.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돈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없어서. 자,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순금이 변질됐대요. 그렇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며 쏟아지는 거,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 떼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생명의 말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답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가라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홍해가 무너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 운동을 말씀하고 있죠. 제대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우리 후대 운동을 하려면 기도 운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언제 하시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찬송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기도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운동 속에서. 그리고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그 민족과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열방에서 후대들이 돌아오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리고 파수꾼의 축복 속에 길을 열어서 대로를 닦고 만민이 오도록 깃발을 들게 하시죠.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평생 위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그 뜻을 모를 뿐. 포로가 되어온 것도 위기가 아니라 이 뜻을 이루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 세 사람 왕이 30절에 보면 3장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말은 승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높이게 되죠. 근데 포로되어 온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승진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했죠. 그 뜻이 이루어진 것,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사형 선고 받은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완전히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언제 흑암이 무릎 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죠?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심판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입니다.
근데 죄 문제가 끝나면서 죽음과 심판의 형벌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시작이 됩니다. 죽어도 좋다는데요. 두려울 게, 무서울 게, 망하는 게 두렵겠습니까? 없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7명의 렘넌트들도, 요셉도,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흑암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절전 응답이 그때 그 현장에서도 지속이 되고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렇죠? 도망이 위기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도망자 때 아무것도 없고 죽음을 피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여정에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다 부족한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지금 그 죽음의 위기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똑같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다윗이나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딱 요 바로 원수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보란듯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손님에게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잔치집에 초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날 테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자하심,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끝이 없어요.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끝이 없어요. 그 끝없는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온대요. 계속.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렇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죠. 흑암이 꺾어지도록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함을 겪은 욥.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부인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병에 걸립니다.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1장 21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19장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25절 26절. 우리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죠?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자, 욥기 23편 10절부터 13절 변함없이 또 고백합니다. 욥기 23편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죠? 가장 소중하게 바른 길을 가고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정한 음식보다, 내가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그 입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다니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 바벨론의 왕이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생사, 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내가 죽어도. 그 결과로 전 세계 주의 언약이 전달되고 바벨론의 우상이 흑암이 꺾이게 되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주의 뜻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쉽게 흔들리고 고민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울 때 많이 있지만, 흑암을 무릎 꿇게 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속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응답 속에 시작되는 우리의 후반기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미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왔는데 도울 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자로,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툼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난무하는 시대 현장 속에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그 부르심을 따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상 앞에 엎드리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요하는 시대 현장 속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되는 제사장 나라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불 가운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아버지 그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을 붙잡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화하는 과정이요 교회화하는 과정이요 복음화되는 과정들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과 문제들이 세계화 교회화 복음화되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참된 회복 운동과 파수꾼 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후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복음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여정이 기도 운동과 회복 운동과 파수꾼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전 세계 언약이 전달되고 바벨론의 우상과 흑암이 꺾이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마다 현장마다 지역에서 가정에서 우리 후대 앞에 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